자, 우리 아모스 5장 죽음의 노래 장송곡 그거와 관계되어서 선지자들이 상징적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메시지를 대언하는 거, 그거 이해가 됐죠? 제가 깨달은 지 오래 안 됩니다. 목사지만. 저는 선지자 그러면 뭐 그런 존재 이렇게 생각했지. 그런데 고난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고난에 대한 것을 성경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이걸 공부하면서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셨구나 이 생각을. 네? 서정주 시인 서쪽세. 서정주. 국화에 뺐어. 그 봄부터 왜 그렇게 했는지 잘 이해가 안 돼. 자, 우리 아모스 처음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모스는 철저하게 교회론적 관점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정치 사회적인 관점으로 보면 안 돼요. 왜 자꾸 이걸 강조하는가 하면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봅시다. 성경. 우리가 4장 1절에 나왔던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한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 이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 사회에서 가난한 자를 보호하시고 부자들을 징벌하시는 하나님으로 바로 연결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 봐라, 부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있구나.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 우리 예수님도 맞다. 어떤 정치적이고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가난한 억압받고 그래 있는 민중들을 위하여 오신 메시아. 그래서 안병무 교수님 민중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대학 다닐 때 굉장한 이슈가 됐거든요. 민중신학, 해방신학이라고 하는 거. 안병무 교수님이 당신은 민중인데 왜 그래 잘 삽니까? 그렇게 질문한 지 기억나거든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이렇게 가난한 자, 오늘 말하는 저쪽에서 말하는 소수인권 이런 부분 속에서 반대로 가서 하나님은 부자들에 대해서 완전히 이렇게 징벌하시고 부자들은 마치 천국 못 가는 식으로 막 몰아가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 아모스의 말씀 볼 때 맞아, 이것을 교회론적 관점이 아니고 흔히 말하는 것처럼 사회 경제적인 관점으로 이 본문을 보면 지난번에 했잖아요. 공의와 정의를 물 하수같이 이런 부분 나오잖아요. 우리 사회 구석구석만 하나님 정의가 흘러야 된다. 그래서 가난하고 없는 자들, 그리고 있는 자들을 빼앗아서 이런 우리가 참 위험한 것이 바로 이 아모스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 예수님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과 끊임없이 투쟁을 한 것처럼 오늘 성경을 볼 때도 마치 하나님도 구약에서 말씀 보면 가난한 자들 편이고 가난한 자들 보호하고 부자들을 징계하고 심판하시는 걸로 이런 원론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절대로 봐서는 안 되고 아모스는 철저하게 교론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다. 우리 아모스 4장 4절에 베델로 가서 범죄 길갈로 죄를 다하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첫 시간 다 다뤘으니까 우리 이런 부분 속에서 아모스를 바라보는 시각을 우리가 좀 교정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모스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자를 억압하는 부자들을 향한 것이 아니고 언약을 파괴하고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성도와 교제를 파괴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떠나고 진리를 떠난 이러한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바로 아모스. 그래서 그릇된 예배와 그릇된 예보로 인하여 그릇된 삶이 오는 이런 부분 속에서 아모스의 관심은 뭐냐면 배교한 교회입니다. 배교한 이스라엘 교회에 대한 내용이 아모스가 되어야지 이것을 정치 사회적인 관점으로 이 본문을 들여다봐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아모스는 교회에게 주신 언약의 책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된다. 지금 아모스는 배교한 교회가 죽었다는 거예요. 아시죠? 배교한 교회가 죽어서 그래서 슬픈 노래 애가를 불러 지었고 그래서 심판당할 수밖에 없고 이미 죽은 교회를 바라보면서 장송곡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아모스지.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 단순히 이 아모스가 가난한 자와 부자의 대칭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정치인들이 이걸 너무 인용을 많이 해요. 여의도 있잖아요. 여의도에 보면
저도 이렇게 보지만은 참 정치인들이 이 말씀 어떻게 알고 있는지 내 시자가 미화가 있으나 그것도 어떤 알아듣고 또 거꾸로 알고 있지만요. 그런 것을 너무 잘 인용하더라. 말씀의 의미와는 다르게 그죠? 내 시자가 미화가 있으나 내 정은 이거 우리 목사님들이 새롭게 가게를 오픈하면 이 성경 구절을 사가지고 가죠. 한 마음은 안 그럴 줄 압니다. 한 마음은 보통 교회 뭐 이사를 가고 새로운 가게 오픈하면 전부 다 욥기 8장 7절 내 시자가 미화가 있어 내 장 이거 막 가지고 걸어놓잖아요. 떼세요. 그 본문은 그거 아니에요. 그 말은 뭐냐 회개 많이 하라는 거거든요. 그리 생각하면 걸어놓고 그래 나는 회개를 많이 해야 된다. 회개를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그리 이해하면 돼요. 예. 그 본문이 그거거든요. 우리가 이런 아모스에 나오는 이 정의와 공의의 문제도 우리가 교회를 향해 주신 말씀이지 우리가 세상의 어떤 정치구조, 사회구조적인 관점으로 이 본문을 보면 틀린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으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지은 이 죽음의 노래 애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오늘 그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 시작.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서 선지으며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 이미 죽었다. 엎드려져서 말씀하죠. 엎드려져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 던지으며 일으킬 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교회, 배교한 교회는 이미 죽었다. 그래서 처녀 이스라엘의 장례식에 아모스가 참석을 했고 장성곡을 부르고 있는 것처럼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처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교회는 뭐예요?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잖아요. 여로보암 2세, 다윗과 솔로몬의 견줄 만한 영토와 부를 확정하고 있고 대외적인 전쟁에서도 승리에 도취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들은요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고 전쟁의 승리로 성취감에 도취되어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 뭔 얘기합니까? 야, 너들 죽었어.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어떻게 이해하겠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스스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잘 살고 잘 먹고 승리에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 오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면 야, 뭔 소리야? 너희는 죽은 자야. 너희들은 심판하고 이미 무덤 속에 누워있는 모습과 똑같아 하고 장성곡을 틀어주고 있다.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이냐 이거죠. 이런 끔찍하잖아요. 아니 우리 반야울 제일교 주일마다 예배 잘 드리고 11정금 잘하고 열심히 몽사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뭐 열심히 기도해요. 근데 어느 날 주님께서 주의 종을 보내서 장성곡을 틀어줍니다. 반야울 제일교는 죽었어. 하나님의 심판을 이거 어떡하냐 말이에요. 하나님 뭔 소리 합니까?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성장하고 있고 열심히 주님 일을 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막 주일도 모이고 새벽에도 모이고 수요일도 모이고 금요일 열심히 모이고 구역 모이고 전도회 모이고 열심히 하는 무슨 소리 합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잖아요. 베델로 갑니다. 길갈로 갑니다. 부엘세바로 가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제사 드리잖아요. 하나님 뭔 얘기합니까?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예배하고 믿음으로 살고 있는 우리 보고 죽었다니요? 받아들일 수가 있겠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보고 있는 관점은 죽은 거예요. 이스라엘 교회, 배교한 교회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은 교회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잖아요. 이걸 받아들일 수가 있냐 말이에요. 왜? 잘 사는데 뭐가 부족해요? 얼마나 교회가 외형적으로 하려 합니까? 이 말이에요. 얼마나 외형적으로 하려 하고 얼마나 교회가 복잡하고 막 분주하고 얼마나 열심히 있게 교회가 막 돌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와서 야, 뭔 소리 하고 있어? 너희들은 죽었어. 너희들은 배교한 교회다. 이거 어떻게 이해하냐 말이에요. 참 이게 우리가 이런 부분들 속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교회, 하나님 보실 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사람이 보는 거 말고 하나님이 보셨을 때 우리 반야울 제일교는 어떤 교회일까? 그거죠. 우리 이런 말씀할 때마다 엎드려져서 너는 다시 일어설 수 없어. 주님은 배교한 교회라고 나는 소망이 있다고 말하고 나는 괜찮다고 그러고 나는 좋은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이거 심각한 문제가 되어지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4장 4절 봤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있습니까, 이들은요? 보통 열심히 아니잖아요. 우리보다 더 열심히 있잖아요. 열심히 교회 생활도 잘하고 복도 받았잖아요. 주변에서 알아주잖아요. 저 교회는 복 받았다, 성장했다, 저 교회 목사님 목회 성공했다, 박수 쳐주잖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교회는 배교했다 그러잖아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이 말이죠.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자, 여기 오늘 보면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을 수식하는 게 뭐냐 그랬을 때 앞에 뭐가 나와요? 처녀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나오죠. 처녀. 이 표현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어디에 제일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이럴 때는 학교 때 우리가 실력에서 먹었던 2번. 학교 다닐 때 이런 1, 2, 3 선지에서 여기 1번 그런 적 없어. 여기 딱 수제번 있어가지고 그런 거 뭐. 2번 이래서 딱 했는데 맞았어요. 오, 기분 억수로 좋아요. 임수영 사모님 해봤죠? 학교 날 딱 책상에 이렇게 굴려보는 거예요. 그죠? 죄송합니다. 모범생들하고 공부하면 재미없어요. 2번 근데 맞아버렸어요. 와, 이거는 뭐 거의 뭐 신적인 수준이죠. 어디 많이 나오죠? 자,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애가. 자, 예레미야 애가로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가겠습니다. 애가라고는 자체가 슬픔의 노래잖아요. 그죠? 예레미야 애가는 전부 시작이 뭐예요? 슬프다. 애가 슬프다. 자, 예레미야 애가로 갑니다. 2장으로 가겠습니다. 2장으로 가서 2장 1절로 같이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뭐요? 처녀 그래 뭐라고요? 딸. 아이고, 딸 시온. 저가 가진 것 처녀 시온.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자, 8절로 가겠습니다.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딸 시온. 10절에도 여전히 처녀 시온. 13절에도 여전히 처녀 예루살렘, 딸 예루살렘 이렇게 나오죠. 뭐 3장, 4장의 예레미야 애가에는 막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 처녀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처녀 이스라엘이다라고 했을 때 꼭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자, 구약의 선지서에 처녀 이스라엘과 관계난 구절을 뚝 찾아보면 공통 분모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처녀는 거의 반드시 뭐와 관계 있느냐? 심판입니다. 심판. 그러니까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말했을 때는 항상 심판과 관련이 되어서 사용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에서는 처녀 시온의 멸망, 처녀 시온이 멸망한 것에 대한 애가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처녀를 심판과 연관해서 말하면 뭐냐면 일찍 죽음을 당한 처녀의 죽음을 말하는 거죠. 일찍 죽음을 당한, 결혼하지 못했습니다. 결혼 언약을 누리지 못하고 죽은 이스라엘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 이렇게 되죠. 결혼 생활도 누려보지 못했어요. 내 딸이 결혼 생활을 해보지도 못해요. 처녀. 그런데 그 처녀가 죽어버렸습니다. 심판으로 죽은 이스라엘 이렇게 되죠. 심판으로 죽은 이스라엘의 그 에셀한 것을 표현하면서 처녀 이스라엘 아주 비참한 죽음을 당했다 이거죠. 결혼하지 못했고 결혼 언약을 누리지도 못했고 처녀로 살다 죽었다. 아주 비참한 죽음. 보통 죽음이 아니고 결혼 생활도 못 해봤다는 부분 속에서 정상적인 것이 아니다. 처녀 이스라엘의 죽음은 정상적인 죽음이 아니고 아주 비참한 죽음으로서 심판으로 죽은 이스라엘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심판으로 죽었는데 너무나 비참한 죽음을 죽었는데 문제는 뭐냐? 오늘 뭐랬어요? 결코 다시 일어설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아주 역설적인 표현이죠. 처녀 이스라엘은 결코 파멸해서 다시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아니고 이들은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가 장성곡을 틀어주고 있는 거예요. 죽은 무덤가에서 심판에 너희라면 죽는다 이게 아니고 이미 심판으로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전혀 이스라엘이 죽었고 애가를 통해서 이렇게 오늘 성경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이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더 생각을 할 것이 하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자,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자, 우리 아모스로 갑시다. 자, 가서 봅시다. 자, 엎드려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한다. 던지우며 일으킬 자도 없다. 그러면서 오늘 3절로 가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중에 1000명이 나가던 성읍에 100명만 남고 100명이 나가던 성읍에 10명만 남았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10분의 1이죠. 10분의 1이잖아요. 이건 뭐 10분의 1밖에 안 남았다. 그래서 이건 철저한 심판의 메시지가 되어진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다시 일으킬 자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너희들의 심판이라고 하는 걸 생각했고 10분의 1 철저한 심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것이 오늘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 아모스의 이 예언은 그대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 성취가 되어지는데요. 그 이스라엘의 10지파 중에서 소수의 남은 자들만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우리 누가복음 2장으로 같이 가서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장 한번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는요, 예수님 당시 유대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36절, 누가복음 2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간 후에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 이래 나오죠. 아셀 지파예요. 나머지 지파 다 어디 갔어요?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그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에 반응했던 지파들을 보면 성경은 누가는 기록하지 않아요. 누가 아셀 한 지파, 그 중에 누가 바누엘 안나 한 사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소수의 남은 자, 10지파 중에서 아셀 지파에 속응하는 그것도 몇몇의 남은 자들만 오늘 뭐요? 예수님 당시 유대 땅에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이런 것을 보면 10분의 1이라고 하는 철저한 심판이 역사 속에 집행이 되었고,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그래, 10지파 중에서도 소수의 몇몇 남은 자들만 돌아왔고 예루살렘에 있었고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했다. 이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배교한 교회가 완전히 역사 속에 사라져버린, 흔적도 없이 완전히 사라져버렸다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은 철저한 심판을 가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다. 이게 참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고민이 겁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사대 교회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첫 마디 그러잖아요. 네가 살았다 이름을 가졌으니 실상은 뭐라 그랬어요? 죽었다.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실상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실상은 죽은 자다. 오늘 이스라엘 교회도 그렇잖아요. 겉으로는 살아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보실 때 죽었다. 이거 어떻게 하냐 말이죠. 사도교회도 똑같이 말씀하고 네가 살았다 이름은 가졌으니. 그러니까 배교한 교회를 향한 최종적인 선언이 뭐냐? 죽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이 배교한 교회 속에 임했고 전혀 이스라엘은 그 심판으로 인하여 죽었고 배교한 교회가 이제 완전히 버림을 당했고,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가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관심을 갖고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도 그렇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될 것인가? 한국교회가 언제까지 숫자 자랑할래요? 우리가 교회를, 어떤 교회 성도를 만나면 제일 먼저 모르는 게 몇 명 모입니까? 그죠? 우리 관심이 늘 거기 있어요. 그 스트레스 받는 거지. 전도회를 해도 몇 명, 구역을 모여도 몇 명, 늘 그거 주보에 기록하고. 제가 동문교회 부목사를 있을 때 너무 싫어가지고요. 주일날 교회면 제일 먼저 주보에 출석 통계 보는 거예요. 우리 대학부가 많이 나오면 기분 억수로죠. 대학 청년 이분이 적게 나오면 기분 진짜 좋았어요.
저 혼자 나쁜 사람이에요. 인수연 사모님, 목사님이 맡고 있는 부서가 부흥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습니다. 그죠? 새로운 목사님 부흥하면 기분 억수로 나빠요. 보기 싫어. 괜히 와가지고 우리 신랑 힘들게. 사람의 마음에 이렇게 악하게 우리 본성이 그런 게 우리 그걸 통제하고 절제하는 거죠. 제가 고등부 있을 때는 중도비 강승대 목사님하고 라이벌이었고요. 알죠? 강승대 목사님 너무 열심히 뭐 이분 신심하고 금식하고 이거 저도 제가 감당할 수 없어요. 이분은요. 저는 고등부 목사인데 저는 금식 안 하거든요. 맨날 보는 거 중고등부 숫자 보는 거. 교육자 모임 토요일 할 때마다 보잖아요. 담임 목사님. 강승대 목사 좀 제발 좀 그만해. 신학 후배 목사님 더 선배보다 더 잘하려고 그러고. 또 대학부 가니까 대학부는 제가 청년 임창년 목사님 하고 계셨어요. 임 목사 제발 좀 대학부가 숫자가 많으면 기분 억수 좋아. 막 목사님 왜 안 물어보지? 물어보면 내가 비결을 말할 텐데 막 얘가 오시면 우리 언제까지 숫자에 놀아나야 됩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말씀 보면 늘 고민하는 하나님 보실 겉으로는 살아있는데 실상은 죽었다. 하나님 보실 때 물명이 산 송장인데 우리는 살았다고 생각하고 막 칼 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울 것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된다. 원망과 시기로 하지 마라. 너희 속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원망과 시비를 하지 말아라. 근데 우리는 어때요? 주님 일을 하지만 구역장길에도 시비 질투가 생기잖아요. 어떤 구역은 출석 6명 출석에 성경 40장에 헌금 2,000원이었고 막 일어나와 전도됐고 어떤 구역은 깡통이에요. 이거 어떻게 일주일이 너무 괴로워요. 일주일 빨리 지나야 되는데 그래 다음 주에는 5명 출석에 50장 읽고 막 써놓고 싶은데 이미영 기사님은 예외. 그런 마음 다 있잖아요. 뭐 그걸 또 부정적으로 막 이래 몰아붙이고 웃자가는 얘기인데 우리 한국교회가 언제까지 자꾸 숫자에 이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 우리 그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항상 우리 꺼진 불도 다시 보는 마음으로 복음에 대한 것들을 분명히 알고 있고 구원에 대한 분명한 것을 알고 있는지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를 늘 돌아보고 해야 되는데 거기는 관심이 없고 여기 나오는 것처럼 아이고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데 이렇게 전쟁하는 때마다 이기고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승리하고 하나님 도와서 부자가 되고 복 받았는데 무슨 소리 하느냐 우리는 안전해 우리는 안전지대라고 다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주님이 야 너 뭔 소리 하고 있어 넌 죽었어 니는 배교한 교회야 이거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그죠? 자, 아모스 5장으로 가겠습니다. 아모스 5장으로 가겠습니다. 아모스 5장. 자, 아모스 5장 쭉 넘어가서 자, 오늘 여기 4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서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도 말며 부엘세바라도 나가지 말고 길갈은 정령 사로잡히고 베델을 허무하게 될 것이라 하셨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아라 그러면 산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배교한 이스라엘 교회가 사는 길이 뭐예요? 배교한 이스라엘 교회가 사는 길은 베델로 안 가야 돼요. 길갈로 안 가야 돼요. 부엘세바로 안 가야 돼요. 따라합시다. 성지순례 하면 안 된다. 아니 왜 웃어요? 성지순례 저 가고 싶어요.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교회의 성지순례를 하나님 안 기뻐해요. 왜요? 이스라엘이 성지순례했던 베델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아무 데나 가지 말라 그러잖아요. 아무 데나 말하면 안 되네. 아무 데나 가지도 말고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인가? 베델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델을 너무 사모하잖아. 늘 가잖아요. 열심히 베델로 가잖아요. 길갈로 열심히 가잖아요. 부엘세바로 가잖아요. 열심히 가서 이들은 뭐 해요? 죄만 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교회에 하는 말은 너희들은 제발 성지순례 하지 마. 베델 하나님이 없어 거기는. 너희들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너희들은 하나님 관심이 없고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성지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어디 베델과 길갈과 부엘세바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열심히 거기를 가자. 근데 그 하나님이 없다 이 말입니다. 거기는. 왜 하나님이 없는 곳에 가서, 예수가 없는 곳에 가서 왜 너희들 그곳에 가서 왜 이렇게 하고 있냐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 시대에 보면 마찬가지거든요. 성지 있다 없다? 성지는 없어요. 이제는 여기지요. 여기 내가 있는 곳이잖아요. 홀리랜드라고 하는 것이 지정학적으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는. 아니 거기는 지금 예수가 없잖아요. 뭐 물론 기독교회가 하나 세워져 있지만은.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교회는 성지순례 잘못해서 망한 거예요. 배교한 교회가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데 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길갈과 베델로 부엘사바로 가지 마라 그러거든요. 거기 가는 것은 죄를 짓는 거야. 가면 안 되라고 말하잖아요. 가지 말고 누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나를 찾으라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자꾸 어디 갑니까? 성지순례 가는 거죠. 성지순례 베드로 호숫가 물 떠가지고 그것도 성찬식 하네. 또 감동이 됩니다. 우와, 베드로 예수님 성찬식 그물 왜 그래요 제발. 우리 개혁주 합시는 그러지 맙시다 좀 제발 좀. 여기 우리 목사님들하고 얘기 되는데. 아니 그물 뭘 그걸 떠 가져와서 또 그 은혜 된다고 홍홍 울어요. 베드로 물고 꼭 먹어야 돼요. 뭐 베드로 물고 은혜 받아가지고 안 먹고 냉장고에 넣어놓고 계속 봐요. 베드로 물고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은 베델로 길갈로 부엘사바로 계속 거기 가면 안 된다 그래요. 내게 돌아오라. 나를 찾으라. 아무데나 가지 마. 오늘 배교한 이스라엘 백성들, 교회 성도들에게 아무데나 가지 마라. 아무데나 가지 말고 아무렇게 하지 마 그러잖아요. 제발 제대로 하다나 제대로 좀 하라. 자, 그럼 여기 봅시다. 여기서 그러면 말씀을 뒤돌아가서 나를 야훼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뭐예요? 오늘 아모스가 말씀하고 있는 나를 찾으라. 그러면 야훼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을 뭘 찾는 거예요? 오늘 성경 문맥으로 돌아가서 보자. 그러니까 나를 찾는 것 첫째로 성지순례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곳에 가면 안 돼요. 가면 죄만 짓는 거예요. 왜? 이미 베델과 길갈과 부엘세바는 하나님이 지정하신 장소가 아니잖아요. 이미 장소가 아니에요. 거기는. 이해되죠? 김정환 성도님 이해 와요. 이미 장소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근데 그거 자꾸 가지 말고 나를 찾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야훼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뭐냐? 성경으로 돌아가서 보면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 나옵니까? 14절 한번 봐요. 14절. 자, 14절 15절 시작. 너희는 살기 위하여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공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혹시 참 이런 번역은 너무 잘 됐죠. 자, 여기 보세요. 야훼 하나님 나를 찾는다는 것을 오늘 14절과 15절에 말씀하고 있죠. 뭐예요? 제발 악을 행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제발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또 뭐예요? 성문에서 공의를 세워. 다 알고 있죠? 여러분 구약에서 성문은 항상 뭐다? 성을 출입하는 문도 되지만 거의 대다수는 그 의미가 아니고 회의와 재판, 장로들이 성문에 모여서 주로 회의를 하고 재판하는 장소가 성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성문에서 공의를 세울지라 이 말은 뭡니까? 이스라엘 재판관들이 뇌물을 받고 다 타락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뭔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들은 뭐예요? 가난한 자들을 계속 억압하는 거예요. 돈 안 주니까. 뇌물을 주고 돈을 많이 줘야 뭐 잘해줄 텐데 안 주니까 막 억울하게 하는 거예요. 부자들을 하여금 막 돈을 받고 그냥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들은 뭐냐면 이런 부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악을 미워하고 선을 행하는. 자, 지금 이스라엘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라고 말했을 때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들었던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교회는요 실천적 무신론자들입니다. 이들은 이게 문제예요. 지금 이스라엘 교회는 실천적 무신론자들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말씀하고는 실천적, 그러니까 베델로도 찾지 말고 길갈도 찾지 말고 부엘에서 찾지 말고 야훼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왜? 베델에도 하나님 안 계시고 길갈에도 하나님 안 계시고 부엘세바에도 안 계셔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실천적 무신론자예요. 이 말은 뭐냐면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있는데 세상에 가면 하나님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교회 밖을 벗어나면 마음대로 무신론자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자인 거죠.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이 계셔요. 교회 예배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막 눈물 흘리고 감동하는데 교회 밖을 딱 벗어나면 실천적 삶의 현장 속에 무신론자가 돼버리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실천적 무신론자들이 교회 안에 가득 차 있고 그래서 배교한 교회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요 예배당 안에서만 찾는 것이 아니고 더 나가서 어디서 우리의 실천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이 찾아져야 된다. 오늘 여기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의 전 영역입니다. 우리 신자들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윤리적인 모든 삶의 영역 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계시다. 근데 지금 북쪽 이스라엘 교회는 뭐예요? 교회 안에서는 열심히 하나님 얘기하는데 바깥 나고 온갖 악을 다 행하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을 여기서 들춰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실천적 우리가 시편에 보면 이런 시들이 많이 나와요. 실천적 무신론자. 이슬론 너희들 하나님 있다 하나 너희들 하나님 없다 하는 자들과 이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그러죠. 내 신앙을 교회에서 증거하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 그 증거가 안 돼. 우리가 정말로 믿음이 있고 우리가 정말 신앙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교회 안에서는 열심히 믿음이 새로워지고 우리 믿음의 모든 모습을 말씀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열심히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고 이 믿음이 어디서 증거돼야 돼요? 밖에서 증거가 돼야 됩니다. 밖에서. 따라합시다. 연약한 믿음도 참 믿음이다. 큰 믿음 있다 없다? 성경에 큰 믿음만 쓰지 마세요. 큰 믿음. 성경 안 나와요. 우리에게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으면 돼요. 우리에게는. 큰 믿음 필요하지 않습니다.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요. 참 멋있게 제목을 달았죠. 연약한 믿음도 참 믿음이다. 이 참 멋진 고백. 우리는 내가 마치 믿음이 없어서 일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겨자씨 하나 작은 믿음이 있어도 큰 일을 이루신다고 말씀했거든요. 우리가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 믿음을 증거해내야 되거든요. 어디 우리 가정, 우리 일터, 우리의 삶의 현장 그 속에서 믿음 있는 사람.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때로는 물질의 손해를 보기를 작정하는 거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손가락질 받는 때로는 작정하는 거예요. 내가 욕먹는 게 작정하는 거예요. 왜? 이것이 치료할 대가 이 부분이 되어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 그 믿음을 얘기할 때에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 죽었다 그랬죠.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었다. 근데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뭐랍니까? 거기서 말하는 믿음 뭐예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다. 이게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을 보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행위를 배제하는 게 아니거든요. 행위를 배제하는 게 아니다.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앞에 수식하는 거 보면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그 믿음을 얘기할 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그랬으니까 믿음이 뿌리고 열매가 사랑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 항상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사랑의 열매가 드러나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믿음은 사랑을 통해서 역사하고 사랑의 열매를 맺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믿음과 은혜로운 구원을 검증하는 것이 뭐냐? 어떤 성도의 믿음과 구원을 검증하는 바로미터가 뭐냐라고 했을 때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고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일 뿐만 아니라 그 믿음 반드시 뭐로 열매 맺는다?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건 우리가 보통 믿음 있는 사람, 이 믿음을 사람을 치는 것으로 사용한다는 거죠. 당신은 왜 믿음 없냐? 당신은 왜 믿음 없냐? 당신은 믿음 없냐? 늘 판단하고 정지하는 방편이 되어버렸다. 근데 성경은 믿음을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 믿음의 사람은 항상 사랑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 믿음의 열매는 누가 배우자가 제일 먼저 자녀가 제일 먼저 받아 누려야 됩니다. 아, 우리 배우자 정말 믿음이 좋아. 뭐로? 사랑의 열매. 참 우리 남편 우리 아내는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나를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 거기서 믿음이 증거되어지는 거죠. 우리 엄마 아빠가 왔을 때 우리 엄마 아빠 믿음이 뭔지를 몰라. 그러나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 사랑의 열매 뿌리를 추적하니 야, 우리 엄마 아빠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구나. 근데 우리는 이 믿음이 잘못되게 들어와서 우리 믿음은 전부 다 사람을 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도구가 되어버렸어요. 누가 제일 잘하느냐 따라옵시다. 목사. 목사의 자리가 그리 위험해요. 아니 늘 그 위치에 있잖아. 그럼 늘 보이잖아요. 그럼 늘 판단을 잘하는 목사가 이게 참 두려운 거예요. 아니 그렇잖아요. 구역장 모임하는데 안 왔어요. 구역장님이. 그 이쁠까요? 사랑스러울까요? 이미경 권사님. 이뻐요? 사랑스러워요? 이 보통 질문 아니거든요. 그럼 판단을 잘. 아이고 그래. 그분 구역장 뭔 일이고 아이고 별일 없어야 될 텐데 뭐 이런 생각 해줘야 되는데 안 왔어요. 뭘 아이고 구역장 권사님이 구역 뭐 안 나와? 막 이러부지셔가지고 죄짓는 거죠. 겉으로는 굉장히 사랑, 그 속엔 죄를 짓고 있는 거죠. 저도 그 생각 바꾼 지 오래 안 됩니다. 저는 이제 이러면 수업 안 했어요. 결석하면. 이제는 생각이 바뀌는 거죠.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나온 사람이 뭔가 죄가 있어요. 안 나온 사람이죠. 근데 막 나온 성도에게 막 목사님 책망하잖아요. 막. 근데 어느 순간에 아 이게 죄구나. 오신 분이 너무 귀하고 못 오신 분은 그리 이거 있겠지. 하나님 이렇게 자꾸 바뀌어가는 거죠. 우리는 자꾸 뭐예요? 내 열심과 내 믿음이 자꾸 뭐예요? 판단의 기준으로 가버린다는 거죠. 그 죄를 짓는 거잖아요. 입술로는 사랑을 외치면서 자꾸 속으로는 죄를 짓잖아요. 이런 이율 배반적인 이거 어떡하냐. 이 자리가 목사의 자리가 정말 되기 쉽다 이 말이죠. 두려운 거예요. 그 우리는 사랑으로서 역사.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 믿음의 역사란 말 쓰고 있는 거죠. 믿음의 에너자이저입니다. 믿음이 에너자이저. 믿음이 힘 있다는 건 뭐예요? 사랑입니다. 우리는 항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뿌리를 갖고 그것이 사랑으로 열매 맺어질 때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되어진 거죠. 우리 이미영 이사님 배우자 남편에게 뭐 다른 얘기할 거 없어요. 아무 얘기하지 마. 그냥 열심히 사랑해 주면 돼요.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라고요. 하나님 우리 남편 사랑하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 사랑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그게 믿음이죠. 새벽 기도하고 집에 가서마자 막 죄짓잖아요. 이 망할 자식 왜 안 일어나냐. 막 새벽 기도 마치 집에 가서부터 깨운다고 욕하고요. 남편 밥 먹는다고 야단치고 요새 남자 누가 아침 밥 먹고 당신은 뭐가 있나 없나 막 온갖 다 쏟아서 남편이 그 뭐 살이 지겠어요. 배탈 나니까 아프지. 진짜 저는 늘 얘기 성도들에게 다른 데가 신앙 증거하려고 하지 마라. 다 드러나요. 그 얘기할 거 없어요. 우리는 이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이거 준비 다 이러면 자꾸 괜찮습니다. 그죠? 뭐 욕해도 할 수 없고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건데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걸 왜 그러냐면 이제 이 부분을 이제 교리로 와서 적용을 해야 됩니다. 벨직 신앙 고백서를 갖고 이걸 적용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배교한 교회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선택하는 문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 부분을 다음 주에 언급을 하고 우리 한상의 부분을 연결시켜서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저도 그렇고 우리가 부탁을 드리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배교한 이스라엘 교회를 보면서 어느 누구도 우리 자신들을 좀 바라보고요. 그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았을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은 다른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종교적인 업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건물을 요구하고 뭐 부족해서 그게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원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따라해요. 나는 당신 하나만 족하다.
괜히 아모스 강의 들어서 피곤해. 모르면 했을 때는 죄라도 안 짓는, 알고 안 하니 죄 짓는 것 같고. 아이고 피곤해. 그래 우리가 애쓰고 토라쓰고 우리 그렇게 사는 게 우리 인생이니까요. 오늘 이 말씀을 좀 잘 기억하고 그렇게 한 주간도 승리했으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 고맙습니다. 참으로 무지하고 무식함이 어리석은 종입니다.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더 가까이 더 사랑하며 주님을 더 친밀하게 교제하는 삶, 그래서 조그마한 삶의 움직임 속에도 주의 향기가 있고 멋스런 성도,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겨자씨 하나를 위한 작은 믿음도 하나 허락하셔서 이 믿음으로 주 영광을 드러내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기뻐하는 성도,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교회, 우리가 그렇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확증하며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귀한 영혼 동력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 함께 하시고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 승리케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